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주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귀하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심히도 연약한 종을 거룩한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힘과 영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 천국의 묵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은 우리 현재의 모든 우주가 붕괴하고 세상에 태어났던 전 인류가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심판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기사는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계속됩니다. 21장에서는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언급되는 한편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짓기 전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없어졌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데 가버리다, 떠나가다의 동사직설 과거 능동 3인 복수로서 아페르당이라고 합니다. 가버렸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ne away.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었을 때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고 맑고 그러한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이렇게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하늘은 흐려졌고 또 오염되었고 또 이 땅에는 각종 살인과 마약과 이런 죄악들로서 혼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불행, 죄악,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also there was no more sea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고 거기에는 우리 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먹을 모든 풍부한 해초류들과 생선과 바다의 많은 조개들과 이런 것으로 축복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한편 바다에는 사망과 환난과 이런 것으로 성경에는 상징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은 나이다. 바다의 파도와 그 거친 물결이 이 시편 기자의 생명을 휩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 항해하다가 그 태풍과 폭풍으로 인해서 침몰해서 수많은 생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재앙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5장 3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세상의 환난을 바다에 표효하는 그 파도 소리와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는 더러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참 아름답고 어떤 때는 옥색빛과 같고 푸른 하늘빛과도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다가 하나님의 그 바람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는 그 바다 그 아름다운 빛깔은 광고도 없고 시커먼 그러한 물결이 되어서 인간 세상을 해일로 집어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삼키는 사망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1912년도 4월 10일부터 14일 그때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남동 쪽 600km 지점을 항해하던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승객 2224명 중 무려 1514명이나 익사를 했습니다. 866명만 구조되고 그렇게 1500명이 넘는 생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도 3월 26일 우리 나라를 지키던 해군 군함 천안함이 이 북해의 의뢰를 공격받아서 40명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또 2014년 4월 18일에는 온 백성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사고 세월호의 침몰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성인들 304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바다는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끔찍한 그런 사망의 처소로 성경에 또는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다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바다, 환난과 고통과 부르짖음의 그러한 바다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 저 천국에서는 이러한 바다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 하늘도 마찬가지. 하늘도 얼마나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싣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고 땅에는 총과 대포와 미사일 등등의 무기로 인해서 그 평화롭던 땅은 잿더미가 되고 그렇게 끔찍한 피바다로 얼룩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존 해오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아예 이제 완전히 사라져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영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절로 그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우주가 저절로 벙 하고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팽창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기듯이 그렇게 저절로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종말을 고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 A와 Z라 이 말. 시작과 끝이라 이 말. 이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을 고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천국도 이제 그렇게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거기에는 이제 다시는 죄가 없고 마귀가 거기에서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귀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함께 이제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 못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영원 천국에는 다시는 이 사탄이 공격해서 유혹을 하거나 더럽히거나 그럴 수 없는 곳이 완전히 성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히 분리된 죄악과 귀신과 이러한 사탄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 현재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도 미사일이 마구 날아오고 미사일이 마구 날아오면은 그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집이 무너지고 생명이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사이렌이 불면은 전부 다 보따리 사가지고 비상식량 준비해가지고 방공호로 들어가요. 지하 땅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평화로운 것이죠. 다시는 그러한 미사일이나 무슨 폭탄이나 이런 테러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저절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생명이 어떻게 생명으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됩니까? 진화론의 그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무생명이 생명이 된다. 하하, 참 기가 막힐 노릇.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 나의 기업을 상속받을 복된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땅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우주,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 이 영원 천국의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어떠한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늘의 영원 천국은 얼마나 멋진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결혼식 전에 목욕을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이쁘게 하고 또 옷도 속옷에서부터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 이러한 백옷 같은 그 드레스로 입고 향수를 치고 그렇게 단장한 것까지 최고의 멋진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부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코스메오의 동분사, 완료, 수동, 대격, 단수, 케코스메멘넨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단장이 맞춰졌다. 완료형이라고 말이에요. 완료, 수동이라.
지가 뭐 스스로 그렇게 펑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단장이 된 것이.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케코스 메메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최고로 질서 있고 멋지게 꾸며진 것을 가리키네. 완전히 꾸며진 것이 완료됐다 이 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집에 생활을 할 때도 하도 설 물건들이 아무런 질서가 없이 막 그냥 쓰레기통 같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무질서한 것이 많아요. 어지러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잘 정돈되고 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꾸며지고 한 그러한 집은 보면 우리가 참 입이 쩍 버려질 정도로 감탄을 하죠. 청소도 잘 돼 있고 바짝바짝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감동을 받아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살 그런 천국이 이 세상의 집에서도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윤이 나고 그런 것을 볼 때 입이 쭉 부러지는데, 천국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장을 시켜주셨느냐 하면은 완전 무결하게 정리, 정돈, 청결, 거기는 먼지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황홀할 정도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을, 완료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천국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 천국은,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에 합하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들어간다. 거짓말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정말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생명이 사후에 세계가,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추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씻어주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가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이 티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 자기의 몸과 옷을 단장하던 그와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거라고.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딱 입성하는 순간부터 이제 잔치집이라. 그거는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그 상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이 없어요. 상만 있는 거예요. 상. 네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했느냐,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예수를 믿다가 전도하다가 막 물뿌림을 당하고 그냥 폭행과 욕설을 듣고 이럴 때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뛰어놀아. 그날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뭐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고 낙심하지 마라. 의기소침하고 기죽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이 크다 그랬어요. 상이. 아니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뛰놀아라 그렇게 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했어요. 천국이 없는데 순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근데 그 나라는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벽하게 영원토록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불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완전 무결하게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불행이 없어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얼마나
불쾌한 일이 많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듣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나라에서는 이제 이러한 세상에 불행한 것들이 다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고 죽음이 없는 곳이고 아픈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질병에 감염이 없어요. 현재의 우리의 이 생명은 아주 약한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병명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고 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병명 알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병이 없기 때문에 약 먹을 필요. 이 세상에는 그냥 뭐 좀 나이가 들면 약을 한 주먹씩 먹잖아요. 약 먹을 때 여러분 뭐 기쁨으로 먹어요? 얼마나 약 먹기 싫어요. 그 약을 먹으면 거기서 뭐 하나 고친 다음에는 뭐 다른 병이 또 생기고 부작용 때문에.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는 아픈 질병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뭐 곡하는 소리, 죽음으로 인해서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과의 이별을 해서 그 가족을 보고 싶어서 그냥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이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 믿고 천당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만나서 영원토록 거기는 이제 행복한 삶만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의 가족이 요양병원에서 그냥 잘 뭐 어떻게 생활하다가 엎어져서 그렇게 또 안면골절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뭐 평안하게 걱정 없겠다 싶죠. 요양병원에 가서도 그러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골절상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러한 아픔이 없는 것. 아픔이,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수술한다고 아파. 또 회복, 뭐 쇠 조각 넣어서 그걸 또 1년 지나면 또 다시 또 제거한다고 째서 또 기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아픔이 없어요. 뭐 진통제, 마약, 몰핀. 이 마약, 진통제 아프니까 안 맞을 수는 없고, 그것을 또 간호사가 과도하게 넣어 주사를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는 아픔과 이러한 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의료사고, 이와 같은 아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응? 뭐라고 그랬어요? 5절 후반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한 진리라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면 돼요. 그냥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은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은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아픈 것 없고 죽음 없고 더러운 것 없고 사탄과 이 죄인들이 그 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악도들은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는 택한 백성만 그곳에 들어간다.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기만 하라니. 이게 네 번째로 큰 대지를 보면 하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며 사는 곳이라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다 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에는 이제 강도 있어요. 생명수 강인데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갔어도 영원히 마시고 살 그러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물이 사람이 점점 죽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서 물기가 말라요. 물기가 마르다가 나중에는 피도 마르게 됩니다. 피가 안 흘러요. 그럼 그게 사망이야. 그래 이 생명수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른 생명의 생명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원토록 돈 안 받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그러나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속을 받는다.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상속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업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왜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게 바로 유업이에요.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업을 상속받는 것은 받을 자는 누구냐면 이기는 자가 받네. 7절 초반에. 그 이기는 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생활할 때에 막 핍박을 하고 가족들이 교회 나가지 마라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고 뭐 쫓아낸다 하고 각색의 그러한 핍박을 하잖아. 그 핍박을 이기라 이 말.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을 이기는 자라. 이 사람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어이 무서워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막 교회 나가면 죽인다, 재산 몰수한다, 직장에서 쫓아낸다. 이러한 이제 환란의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그 핍박의 세력을 두려워서 예수 믿음을 포기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이 간음하는 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의 세력을 두려워하면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는 자가 돼요.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고 어떠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의 말씀을 전해라 할 때에 7 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반드시 그 말미에는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에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또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또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혼란과 유혹과 핍박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기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물려받아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과 이러한 원수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 같은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점치는 행위, 점을 쳐서 되겠습니까?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점을 내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무슨 국회의원에 이번에 출마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출마할 건데 출마하면 당선될 것인가?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다 이 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영원토록 거기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믿어야지 점쟁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응? 그 우상을 믿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철학가들을 믿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만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고 거기에서 영원한 불행을 이제 이별을 하고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놀라운 소망이 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드디어 이 계시록 종반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그 삼위일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 이것들을 다 이제 불타는 유황의 불에 지옥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곳에 다시는 세상에 살던 동안에 끔찍한 그 경험이나 기억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그곳에는 마치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지극히 깨끗하고 화려하고 거룩한 그러한 천국의 대저택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영원한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돈 받지 않고 영원히 값 없이 주어서 마시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참된 믿음으로 모든 도전해 오는 악한 죄악의 세상의 여러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참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